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회복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5장 전체 끝부분을 다루면서 달리다 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인생에 계속된다면 희망을 결국 포기하게 되죠.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랬고요. 야이로의 딸이 그랬습니다. 병을 고치고자 온갖 수고하였지만 실패를 반복하고 결국 삶을 포기하다시피 인생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말 그대로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희망 또한 죽은 듯이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희망의 특징입니다. 모든 희망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절망뿐이라고, 내 인생은 좌절과 절망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희미한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다시 그 희망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런 절망뿐이던 이 두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 희망이 찾아온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혈루증 앓던 여인과 회당장의 딸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12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성경에서 의미하기를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는 곧 회복될 수 없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여인인 것을 뜻하고요. 이 소녀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회장당의 딸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42절을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 그리고 이 상징과 더불어 유대 사회에서 이 두 사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곧 유대교 안에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할 회당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틀을 가지고 한 여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며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합니다. 또한 당시 유대교 안에는 많은 율법사들, 랍비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교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이들에게 분명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기에 처음 본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교에서 적대시하며 요주의 인물로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 말이죠. 정리하면 본문에 나오는 두 사건은 곧 유대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율법에 병들어가고 있고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희망의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듯이 예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12제자들을 불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피면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 본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큰일이 났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잠깐 시간을 내주었던 것 같은데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와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말은 아끼시며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뒤 많은 무리들 속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곧장 이동하십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역시나 도착하고 그곳에 보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떠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그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볼까요?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사람들은 제각각 떠들기도 하며 울며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회당장의 집안이 아주 소란스러웠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집안 분위기는 뭐와 비슷합니까? 이스라엘에 처해 있던 그런 상황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 당시 종교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소란스럽기만 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란스러운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9절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소란스럽다고 지적하신 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아이를 죽은 아이라고 하지 않고 자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본래 성경에서 잔다라는 말은 다시 일어날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뜻은 곧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죽은 것에만 집중하고 죽음만을 보고 통곡하며 난리를 치는데 조용히 해라. 아이는 자고 있고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할 뿐더러 이제 그들의 속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비웃는 무리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에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온 3명의 제자들과 같이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손이 가리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소녀의 손을 만졌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 이 소녀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이 닿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아이에게 완전히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자 이 죽어가던 소녀는 다시 회복됩니다. 이 회복의 소식으로 집안이 떠들고 통곡하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에 아주 충분한 것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임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전에 유대교는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소녀에게 말씀하신 달리다 쿰은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서 엄마가 조용히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정통 히브리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리다 쿰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일어나라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실 때 조롱하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괜히 이곳에 와갖고 시간만 낭비했네. 차라리 그 시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의사에게 갔더라면 아마 이 아이는 살아났을지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소녀의 손을 잡은 채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 소녀를 깨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우리의 인생 절망 가운데 있어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그 목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 목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42절 43절 말씀을 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성경은 앞서 여인을 두고 혈루증을 12회나 앓았음을 강조한 것처럼 소녀의 나이 역시 12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3절에서 회복된 소녀의 일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소녀가 다시 완벽하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식욕을 가질 만큼 그 소녀의 몸이 기능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녀의 몸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앞서 39절에서 예수님이 소녀가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긴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은 먹을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녀가 긴 잠에서 막 깨어난 것으로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 참이어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본문과 더불어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것으로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아도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실 것입니다. 이 손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힌 야이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십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집안은 딸이 죽었다는 사실에 초상집으로 변하여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집안을 아주 어수선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이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초상집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별의별 비난과 악담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란듯이 아이를 살리심으로 비웃고 비방했던 이들을 무색하게 하십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지만 정말 야이로의 딸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원망했겠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더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죽은 것처럼 살고 있던 여인의 인생도 구해주시고요. 죽은 소녀도 살리심으로 그의 집안이 소란스러움도 잠잠하게 하십니다. 절망 속에 있어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들과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과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소란스러웠던 관계가 잠잠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거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늘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목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